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 분야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 태어나신 이 소식을 2000년 전에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목동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광명한 빛 가운데 이 목자들을 빛 가운데 이제 둘러 비추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막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광채와 그 위험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바들바들 막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저 베들레헴에서 오늘 태어나셨는데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먼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지금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왜 전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목자들은 당시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베들레헴 들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 중간 지역,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양치는 저 목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들, 저 사람들은 가히 사람이 아니다. 냄새나는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 대상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저 목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이나 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목자들은, 목동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혹시 안다고 한들 어찌 저들이, 저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없다. 없는 존재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목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먼저 다가가서 이 기쁜 복된 소식, 구주 예수님 탄생한 이 소식을 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 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해서 전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착해 보여서, 선해 보여서, 저 사람들 되게 순진해 보여서 천사가 먼저 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먼저 다가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지 한번 볼 텐데, 이 목자들은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쭉 지켜온 레갑 족속, 레갑의 후손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 사람 이름이가 레갑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600년 전, 주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 유대 왕국이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 유대 왕국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부터 일반인 저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께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귀로는, 뚫린 귀로는 말씀을 듣기는 해.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그들의 마음의 귀는 열리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들 심정, 이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백성 유다 백성은 나의 이야기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대를 일으키고 쳐들어왔어요. 그 전부터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약조한 게 있었어요. 저 애국과 내통하면서 이집트와 내통하면서 배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이제는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간다. 예.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하고 데려다가 뭐라도 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는데 오늘 이 목자, 이 목동 들판에서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들의 조상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 광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빈들이죠, 빈들. 나무 한 폭이 없고 정말 사람 살기 척박한 저 사막 광야에, 돌짝밭인 저 광야에 거기서 천막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겐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겐 족속. 이 겐 족속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살인자로 이제 몰려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저 먼 땅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요. 사람 중에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의 부인 십보라를 만나는데 그의 장인이요 겐 족속이에요. 장인이 그 이드로가 그 겐 족속의 제사장이죠. 그 겐 족속은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 겐 족속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성경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섞여져 사는데 그 겐 족속의 한 일파 가운데 그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딱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운데 38선이 착 그어졌어요. 근데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사악한 왕 누구죠?
아하방 시대. 아하방과 이세벨이라는 이세벨 정말 악독한 그 여자. 세상의 죄라는 죄는 전부 짊어지고 본인이 다 그냥 둘째가라, 죄 짓는 거에 둘째가라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앞다투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지 하는 사람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부 다 하나같이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예후라는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완전히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이 악한 사람들을 척결할 때에 그 일을 도왔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 오늘은 그 외국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요나답 따라서 요나답.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 천사가 제일 첫 번째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목자들, 그 후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러한 상황,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을 보여줬던 족속이 바로 오늘 이 네갑 족속이에요. 네갑 족속. 예레미야 3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왕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근데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척.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듣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해서 나갈 때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네갑 족속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레갑 족속에게 가지고 저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원래 술 안 먹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도록 막 종제기도 갖다 놓고 사발도 갖다 놓고 막 주전자에다 술 주전자에 포도주를 잔뜩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네갑 족속들이 저 사람들이 술을 먹나 안 먹나, 저 포도주를 마시나 안 마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것을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하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들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도주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저 포도주를 마시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 내가 후손들이 정말 포도주 마시냐 안 마시냐. 좀 희한한 테스트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50년 전, 한 300년 거의 그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방 시대 때에 우리 조상 누구죠? 요나답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종자를 가지지도 말고 절대 농사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천막 장막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라. 왜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방 시대 때에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그 제사 지낼 때에 그때 당시에 제사 지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로 그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앞으로 저 우상 숭배자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저렇게 의리하게 번듯하게 집을 짓고 살면서 죄 짓지 말라. 차라리 농사 짓지 말고. 왜냐하면 옛날에 이 가나안 지역은요 바알신 숭배하는 이 바알신 신앙이 우상 숭배 이 신앙이요 바알이야말로 우리에게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때 하는 것은 무조건 바알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에게 철저히 이것을 지킬 것을 명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250년 이상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이 요나답의 이 후손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막에서 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 집도 짓지 않고 천막에서 떠돌이 생활입니다. 가난한 삶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냥 목축만 하는 거예요. 양치고 소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 후손들 200년, 300년을 이렇게 살고 오는데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고 술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을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를 섬긴 저 사람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한번 보거라. 내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너희들이 지켜보거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을 때 막 싹 잡아갔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현찬해 보여. 깨째째 해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막 머리는 사한발 해가지고 막 몸에서 소똥 닭똥 냄새 나고 막 그러니
아이, 바벨론 이 군인들이나 왕이 딱 봤을 때, 아이, 저건 뭐야, 저거?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그 전쟁에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왕인데, 그때 당시 유대 왕을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굴비역듯이 묶어서 저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이라크 땅,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다 끌고 간데, 이 목자들, 이 자손들만큼은 손을 안 댔어요. 그들이 전쟁 때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기거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내에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시대예요.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동서사방으로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 중에 가장 남쪽의 문,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요. 제가 그 서대문,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그 교수형 사형장이 있어요. 사형장. 외정시대 때 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대로 가는데,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거기에 교수형에 이제 처해가지고 죽으면 그 시체를요, 밑에서 바줄로 목에 매달려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그 감옥 벽 바깥으로 이렇게 문이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문이 나져 있는데 그곳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든지 해옵니다. 근데 딱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 시절에 이 성벽을 재건축했을 때 분문이라고 써요. 똥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함으로는 이제 그 짐승의 이러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 분문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남쪽에 문이 있는데 그 밑에가 약 10km 떨어져 있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여러분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상사 있죠. 상사 때 몇 번 가봤는데 그 거리가 대략 8.3km에서 10km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과의 거리가 한 그 정도 돼요. 8km에서 10k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양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저분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이거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자, 동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한 직업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면서 양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 이 조상 대대로, 이 이후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증표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마구간 그 구유에 놓여있는 그 강보로 쌓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너희들이 가보거라. 그래서 이 목동들 목자들은요, 그냥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옛날 조상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리라 고대하고 사모하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가? 언제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정말 아련한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목자들의 그러한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셔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호대하고 사모할 때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처럼 주여 언제 오실 겁니까?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신없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고 정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권력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말씀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이 목자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레갑 족속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우리 레갑 족속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신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늘 조심하며 하나님 이들처럼 아버지여 경건한 삶,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대망의 2025년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처럼 잘 준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밤중에 아버지 하나님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천사들을 통하여 그 복된 소식, 아버지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이 늘 조상 대대로 아버지 언약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들이 아버지 아래 성결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자들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만판에 새기며 우리 뼛속 깊이 새기며 우리 영혼에 각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와 같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 아픈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저 높고 높은 휘황찬란한 저 하늘나라 세상 아버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죄악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그 고생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들 곳이 없어서 풍찬 노숙하시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2000년 그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저희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희한한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귀하신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이 알산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저들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